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본문 한번 보세요. 비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도 요한복음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과 같은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르죠?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그 치유하시는 장소 그리고 치유를 받는 그 사람 그리고 어떤 그 결과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 이제 따로 한번 다룰 거예요. 따로 다룰 거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그림만 좀 이렇게 그려놓고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죠. 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데 분명히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보시면 가버나움이죠. 네. 그리고 백부장의 종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건 마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인지 병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중풍이라고 그러고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아들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백부장이 되게 멋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요. 되게 믿음 없어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 아닌 책망을 좀 받죠. 뭐라고요? 4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공관복음하고 네 번째죠. 사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번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나왔다가 아니라요.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뭐냐면 여기 공관복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뭐요?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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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을 믿은 그 시간으로 바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잖아요. 5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는 없는 그 48절이 요한복음에는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 잔치 봤죠? 가나 혼인 잔치를 봤는데 이거를 몇 번째 표적이라 그래요?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래요. 두 번째 표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가 듀테로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단어가 뭐냐면 요거하고 여거하고 짝이에요. 짝인데 첫 번째 거 다음에 나오는 그 짝. 이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하고 원래는 같다란 얘기예요. 자,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그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3장, 4장 나오면서
이 혼인잔치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그 믿음 아니다라고 그 3장하고 4장에서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서 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다시 물. 예. 이 물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 마신 게 아니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그 사건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듭남을 뜻한다고요. 근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예, 로고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 로고스가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환원해서 먹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뭐요? 그 예수가 하신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온 집안에서 구원받는,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짝이에요. 두 개가 짝. 그래 놓고 이 사건 다음에 바로 그 베데스다 있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 놓고 또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또 그래 놓고 또 한 가지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짝으로. 되셨죠? 네. 그런데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에서부터는 이렇게 딱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여기 세 번째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표적이더라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표적에서만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모델 삼아 나머지도 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짝으로서 앞에 하나 버리시고 다음 기적 버리실 때 그 중간에 뭐요? 오해되어져서 강해하시는 그 내용들로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4장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패턴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시해 주시기 위하여서 버리시는 거라고 행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역사순으로 시간순으로 설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표적이 일어난 그 시간순으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맥을 보세요.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버리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시고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 이야기하고 4장으로 넘어가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다시 물하고 남편 그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고 구원받죠. 그랬을 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자기네 집,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본문 보세요. 성경 펴보세요. 요한복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 말씀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아들이 고침받는 그 사건은요, 단순히 병이 고쳐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몇 장을 보시냐면 4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9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의 말이, 여기서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맞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죠?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 왜 이틀이죠? 여기서 이틀은 다음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틀이 지났다고, 진짜 이틀이 지났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은 3일째 되는 날이죠. 네. 1장에서 이튿날하고 이틀이 지남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고, 지금 이틀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하루 지났고 이제 이날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날 며칠 돼요? 몇째 날? 3일째 되는 날. 그럼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되셨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전했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 그러죠? 근데 이 믿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그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한테 이런 설교를 들으셔봤자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예. 저에게 들은 말씀을 토대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지금 내 바깥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 안에 그 참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드려서 그거를 들어서 그렇구나,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그 알므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내 삶을 하나님 나라 삶으로 바꿔내는 그 힘이 없어요. 그 말씀에는, 그 들음에는, 그 알면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40절에 분명히 39절에 믿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로 통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다시 불러들이냐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말씀? 아니,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외치는 그 말씀 들어봤자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꽝이라니까요.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들은 설교를 가지고 어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투를 벌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니까 분명히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늘 뭐요? 늘 뭐? 뭐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삶이 재미도 없어. 삶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아니까 이것도 오는 거예요. 들으셨으니까 이것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지멋대로 살지. 세상 누리면서. 들으셨으니까 이런 게 오는 거라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항상 삶에 이 삶은 아닌 것 같아. 이 삶은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청산유수 같은 설교 들어봤자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그 지식을 향유하는 것 뿐이에요. 향유하는 것 뿐이에요. 그 지식을 향유하면 항상 두 갈래로 빠져나갑니다. 향유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두 갈래로 나오게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삶을 유의해요. 쾌락주의. 하나는 뭐예요? 인생은 뭐야?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삶에 낙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 때 바르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신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원래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직접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 제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만약 제가 없어지면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 찾아서 그거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 핸드폰 배터리 나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야죠. 그래. 근데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이거는 해드린다니까요. 근데 언젠가는 성도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될 때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저는 준비시켜 드리는 것 뿐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되면 그때는 성경 볼 필요도 없으세요. 뭐하러 보세요, 성경을.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 자, 보겠습니다. 40절 그럼 정리되셨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그 음성. 그 음성. 그러니까 39절은 설교일 거고 40절은 뭐겠어요? 기도죠.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 그리고 이틀을 유하셨대요. 이틀 유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요? 십자가가 섰어요. 예수가 몸으로. 십자가가 섰죠? 죽겠죠? 예수 십자가 죽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날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죠.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뭐예요? 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은 셋째 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영적 그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죠.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쳐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많아졌다. 네.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수많은 설교, 그건 그냥 목자가 부리는 개일 뿐이에요. 목자가 부릴 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을 또 가지시면 안 돼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걸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뭐 했대요?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뭐요? 알미라 하더라. 인격적 만남, 그 사귐, 그분을 찾았더니 그분이 만나 주셨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란 말입니다. 이게 자, 이래놓고 이제 이 사건이 39절부터 42절의 이 사건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이틀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가 43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얘부터. 오늘은 좀 보기 힘드시죠? 프린트물이 꼬부랑 글씨가 있어가지고 뒷장 보시면 헬라 원문을 옮겼어요. 원래는 옮길 마음이 없었는데 43절은 반드시 옮겼어야만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김에 다 그냥 헬라 원문을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43절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믿음이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앞에 있는 그 사건 뭐 혼인잔치 비유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잖아요. 그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잖아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그 사건 하고 짝을 이루는 게 오늘 요 왕의 신하에도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틀이라고 했을 때 이는 듀오입니다. 짝, 틀, 헤메라. 예, 뭐예요? 그래서 54절 가보세요. 54절 보시면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듀테로스라고 해가지고 짝으로서의 첫 번째 것 다음이에요. 자, 이틀이 지났대요. 43절 이틀이 지났대요. 이틀 첫 번째 날이 있겠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왜? 지금 이건 표적이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 그 사건의 짝으로서의 두 번째 날. 뭐 두 번째 표적.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나메라고 있잖아요. 지나메. 이게 지금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읽으면 100%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틀이 지났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느낌인데 헬라어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메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앞에 이렇게 M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메타. 이게 한글 성경에서 지금 지나메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게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메타의 뜻이 다시 한 번이에요. 그럼 지금 다시 한 번이라는 거는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떤 사건에 대한 반복일 거 아니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보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 여기서 고자는 자기 고자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제기대명사예요. 향이 뭐냐면 파트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고향이 뭐예요? 아버지의 땅에 있는 나. 이게 고향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나. 또는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나. 왜? 제기대명사니까. 고자가. 되셨어요? 고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나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꼭 그냥 목사님들이 자기 목요일 안 갈래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 붙잡고 또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을 다 아시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놓고 뭐예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 그럼 여기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고향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 아버지의 집. 여기는요. 여기 이방이에요. 이방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뭐라 그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아저씨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야, 니네가 지금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아버지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그거 전하라고요. 보고. 이게 선지자예요. 쉽죠? 자, 그 향에서는 뭐라 그래요? 높임을. 이거 왜 높임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티메란 단어인데요. 이게 지불된 돈이에요. 그럼 사기죠. 삭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라고 돼 있죠. 잘 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 원래 하나님이 전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선지자가 간다니까요. 일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삭이 와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선지자가 요 아버지의 땅에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한다니까요.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니까 이 선지자한테 뭐 주셔야 돼요? 삭 줘야 돼요. 삭. 그럼 그 삭은 어디서 받아요? 아버지 집에서 받지 않죠. 선지자가 받을 삭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다가 전했을 때 선지자가 받을 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삭이에요. 여기서 선지자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땅에는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하고 사귐을 잘 갖고 있는데 선지자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받을 삭이 없지. 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냥 어렸을 때 자랐던 그냥 개구쟁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야 이놈아 내가 네 코 올리게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을 삭은 이방에 있어요. 이방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선지자가 한 그 일에 대한 그 성취 구원의 역사가 이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뜻이란 말입니다. 자, 파란색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선지자는 고향이 아닌 이방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삭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삭을 못 받는다라 그러죠. 근데 원래는 선지자도 구원받아야 될 자죠. 맞죠? 선지자가 이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한테 말씀을 집어 넣으셔야 돼. 그럼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영생이라는 삭을 이미 받았죠. 이미 받고 가서 여기서 그 삭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일하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 그래요. 일하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포도원 비유에서 또 나오죠. 맞죠? 이미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게 뭐예요? 이미 삭을 받은 거야. 근데 또 내놓으라 그러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늦게 온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더 기대하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미 삭을 받고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미 받았어요. 영생이라는 걸 이미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거. 왜? 이미 값이 지불이 돼버렸어요. 나한테.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삭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지자는. 근데 우리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삭은 자신의 죽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타인의 구원이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다가 이 이방에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환대해주고, 예? 막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그럴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돌 던져 죽여요. 누구처럼? 스테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요.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뭘로 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진리가 되니까 제발 좀 그런 생각들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진리를 알았다고 내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완전히 동일시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니 근데 이 미친 인간들이 제가 진리가 됐대. 제가 하나님이 됐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무리를 걸어보라고. 무리를 걸어보라고. 옆 동네에서 쓰나미 칠 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 안 되죠. 정말 잔잔하라 해야 되는데 네? 오병이어 기적도 못 일으켜. 왜? 죽은 사람도 못 살리잖아요. 심지어 감기도 못 고쳐. 그러면서 무슨 뭐 진리가 됐다느니 하나님이 됐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신이라고 했다고 뭐 그 말씀 또 오해 안 나오지. 자꾸만 그렇게. 그러면 살 건 다 해요 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방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건 자신의 죽음과 타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즉 선지자는 이방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다가 이게 자기 부정이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받을 몫이에요. 사기예요 그게. 예수와 같은 어디에 원래 운명이라고 쓰려고 했다가 운명하면 또 이게 철학관 갈 것 같으셔가지고 하늘의 명령으로 바꿨습니다. 천명에 이르는 자들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43절 44절 정리됐습니다. 제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죠? 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 어때요? 보았대네요. 보았다. 호라오야. 뭘 깨달았네? 잠깐만 성경 가보세요 다시. 예루살렘 가서 뭐 하셨어요? 2장 13절부터 성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성전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돌 항아리, 물 없는 그 돌 항아리,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그 더러운 성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씻기셨다니까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처럼 깨끗이 씻기셨어요. 그걸 봤다고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막 그 유력한 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냥 그 성전에서 보면 뭐 지직볶고 막 하고 있는 거 그거 막 때려 엎으시는 그 사건을 봤다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지 성전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성전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성전에서는 진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지. 그걸 알아먹었다고요. 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봤다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 예. 자, 본문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45절 정리할게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말씀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 그래? 근데 이러죠. 부활하신 예수를 봐도 모르죠. 근데 예수가 뭐만 하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의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먹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 있죠. 그 로고스. 네? 그 로고스를 듣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믿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4장 41절 42절 봤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더욱 많아. 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뭐 누구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어디에요?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틀이 지남에 그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장면.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라고 합니다. 주권자에게 속한이에요. 주권자에게 속한. 그럼 질문 하나 먼저 던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주권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주권 속에 살고 있는가? 나라는 나의 주권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한단 말이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이 카파르나훔이에요. 나훔은 아시죠? 나훔 선지자. 구약에 있다니까 소선지자 나훔이라고요. 카파르나훔인데 이 카파르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성벽에 의해서 보호된 것.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죠. 그 수르바벨이 성전 짓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만들고 되셨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카파르예요. 가버나 네, 카파르예요. 근데 성벽이 쳐졌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속죄하다입니다. 속죄하다. 네. 그러니까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뭐란 얘기예요? 속죄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성벽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는 속죄를 못 받았어요. 되셨죠? 그럼 성벽 바깥에 있는 건 어디? 이방. 이방 사람들 중에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네. 카파르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나훔인데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 회개요. 나움의 뜻이 회개하다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회개하다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속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가 된다니까요. 회개해서 속죄받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회개를 해서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죄 용서를 딱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죄 용서받은지를 알아요. 그럼 그걸 고백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구원의 조건을 내가 회개해서요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뭐예요? 그 속죄의 은혜가 있다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십자가가 섰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속죄를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알아먹었네. 그러면 거기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있죠,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 그럼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원래 회개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뭐라도 하나 좀 세워보려고 자꾸 내가 회개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부흥사들이 맨날 뭐예요? 하여튼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부터 하래. 기억도 안 나는 5살 때 거, 4살 때 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것까지 회개하래. 뭐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엄마 거 뺏어 먹었나? 엄마 거 교육실했구만. 네? 아 진짜 기억도 안 나는 거 1살 때 거, 2살 때 거까지 억지로 기억해내가지고 없는 죄까지만 만들어내. 아 참네. 제발 그런 사이비들한테 속지 마세요. 깨어 계셔야지. 자 보겠습니다. 46절 할 차례죠? 아 가버나움 했죠? 네. 가버나움에서 뭐 어때요? 병 들었답니다. 병 사망의 증상이죠. 그죠? 사망의 증상. 병 든다는 얘기는요 결국 너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병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아스테네우네요. 아스테네우의 뜻이 뭐냐면 무력한입니다. 근데 뭐가 무력해요? 그냥 몸에 힘없는 거예요? 쭉 뻗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냥 밥 든든하게 먹고 비타민 그냥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스테네우는요 뭐냐면 영적 지식과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 들으셔가지고 알긴 잘 알으셔. 근데 무기력해. 예, 무기력해. 그냥 어깨가 그냥 막 아비소스까지 축 처져가지고 그냥 눈도 풀려 있고 발에 낙도 없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야. 아, 나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알고 막 그리고 이제 뭐 믿음도 있고 또 뭐 저 죽어가는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천국 또는 이 거꾸로 들어오는 이 천국에도 소망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력하지?
100이면 99명은 뭐예요? 기도 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했는데 무역한 건 뭐야? 네?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이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린 거야. 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놈이 진리를 알았다는 이 목사들이요, 기도를 그렇게 정의를 하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정의가 아니라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이 맞아요. 맞다니까요. 네. 근데 삶이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없으면은 결코 삶이 기도가 될 수도 없고 예배가 될 수도 없고 찬양이 될 수도 없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는 두 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삑삑 돈다니까요. 제자리에서 계속. 그래서 다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다 무기력해져. 막 이렇게. 그래서 병들어 결국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막. 그러니까 막 그게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면 여러분 그게 반드시 육적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영이 돼요. 어떻게? 너처럼. 아 네. 뭔지 알 것 같네요. 살펴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아, 요건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간이 좀 가도.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네, 성경은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근데 뭐라네요? 기도를 하자. 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해. 알면 뭐 할 거냐고요? A도 하면 뭐 할 거냐고요? 뭐라고? 뭐라 하면 또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믿음의 근거를 자기 경험에 두지 마세요. 성경에 두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을 힘입니다. 내가 교회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선처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죠? 진짜 고상해지려면 그 지식으로 살아야죠. 그 지혜로 살아야죠. 삶이 안 사라지네. 이유가 뭐라고요?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식은 있어요. 근데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지식에서 자라났다는 얘기는 그 지식을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된대요. 지식을 몰라서 못 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요. 그 지식을 안다니까. 근데 안 자라. 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뭐가요? 너무 은혜롭대요. 그렇지.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46절 정리하겠습니다. 46절 자체가 뭐예요? 물 없는 돌 항아리 6의 상태. 어떤 주권에 속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하시고,
빨리 돌이켜주시면 됩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뭐하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뒤집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것. 자, 47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죠. 이게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는 아이테오하고 달라요. 아이테오는 뭐요? 자기 생명 달라고 하는 거고 내 목 주세요라는 거하고 요 에로타오는 뭐냐면 이건 내 목 아닌데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사람한테 뭐예요? 애가 죽는 거지. 애가 병든 거. 애가 병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왜? 지금 왕의 신하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지 아들밖에 안 보여.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네 아들은 걔는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야. 자, 보세요. 여기 왕의 신하가 있죠. 그리고 아들이 있죠. 하나님이 있죠.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뭐 하고 있어요? 에로타오는 뭐냐면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의 것을 구하는 것. 육의 것을 구할 때 에로타오. 되셨죠? 그러면 그 유명한 아이테오는요? 예. 네모,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달라고 할 때 그거를 아이테오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테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뭘로 알려주세요? 왕의 신하가, 아니 우리가 내 거, 내 목, 난 저걸로 살아요 하는 그거를 치심으로. 그걸 치심으로. 그럼 얘가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 멀쩡히 살아있네? 그럼 난 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육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 너가 진짜 뭘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에로타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신령하길래 도대체 나는 이런 기도 이제 안 해요. 뭐 진리가 됐으니까, 진리 알았으니까 개똥이네. 개똥이에요. 이 기도 안 하려면 진리가 돼야지. 진리 안 됐잖아요. 진리를 그냥 알고 향유할 뿐이지 그 진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잘못했니? 뭔 놈이고 진리를 알았다고 무슨 성경 조금 알았다고 뭐 내 안에 그 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고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나는 이런 이제 에로타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뭐 밥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말고, 똥도 싸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무슨 5만 가지 신령한 그것도 이 기도도 안 해. 또 아이테오도 받았대요 이미. 또 그 코끝에 호흡은 왜 붙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다 영지주의야. 보면 다 영지주의. 그래놓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육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자꾸 까먹는 우리, 까막고기 잘 먹어가지고 맨날 까먹는 우리, 나는 이걸로 사는 게 아닌데 이걸로 사는 건데, 이거 자꾸 하나님이 확인시키려고. 내 안에서 살아봐. 그러면 얘도 살아. 왜? 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얘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얘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얘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래요. 네? 그죠?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지. 기도해야 돼요. 육신적인 문제 빵빵 터지면 영적인 거 상관없이 육신적인 문제 빵빵 터지거나 육신적으로 아니면 이 심적으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러시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십니다. 하늘의 것 주시려고. 그냥 이런 문제만 빵 터지면 그냥 막 지레 겁먹고 또 그냥 막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냥 한없이 그냥 어깨가 부산까지 내려가 이렇게 서울에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되셨죠? 청합니다. 육신적인 거 원해요. 아들 고쳐달라고. 자기 구원 생각도 안 해요. 왜 자기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차피 뭐예요? 병 들어 있다니까요. 예수가 누군 줄 모르시는데 소문으로만 들었지. 에로타오 원하되 뭐라 그래요? 내려오사. 여기서 내려오사가 카타바이노네요. 카타바이노 많이 했습니다.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그 위에 것이 행해지는 것. 그 위에 것이 뭔지를 아는 것. 카타바이노 그 위에 것이 아래의 것으로 성취되는 것. 이렇게 돼요. 이거 삭개오 보면 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원래는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 위로 올라가요. 뭐요? 아나바이노. 내려와요. 카타바이노. 이렇게 했어요. 영적 의미 딱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 위, 에피, 휘포, 공간적 위, 아래, 탈공간적 위, 아래 이걸 다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구하면 분명히 육적으로도 그 어떤 것들이 나와야 돼요. 육적으로도. 영적인 게 이루어졌을 때 육적인 걸로도 나와야 되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의 뭐라 그러죠? 병을 고쳐주세요. 아이오마이 온전케 하다. 그러면 아까 병 들었었다가 병 들었더니가 아스테네오. 영적 지식과 힘이 없는 상태.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오마이 온전케 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병 고쳐달라고 한 건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영적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 힘이 충족되어지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니 그가 거의 죽게 아포뜨네스코가 됐다라고 하는 그 뭐뭐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다죠. 까딱하다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로부터 완전 끊어지게 생겼네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47절. 영적인 일은 반드시 육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조차도 못하는 거죠. 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 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님의 일하심 알아먹게 하려고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셔야지.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 세메이온 지시하답니다. 이정표 여기서부터 몇 킬로? 여기 아니 여기가 아니에요. 세메이온 지시하다. 와, 또 뭐 나와요? 기사 기적이죠. 테라스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징조 이걸 표적과 기사라 그래요. 그럼 이거겠죠.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그건 곧 뭐?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징조. 왕의 신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니 왕의 신하의 그 온 집안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징조가 아들이 병든 거. 됐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전화위복. 전화위복. 신명기에 그래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 솔직히 뭐 우리한테 생사화복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건데
할렐루야. 아멘. 여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지 못하면 A도 경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안 믿어. 네, 도대체 안 믿어. 이 믿음이 뭐냐면 이 피스튜오인데요. 이 피스튜오라는 뜻 자체를 연구해 보면요 이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열심히 살아내시는 것, 그게 피스튜오예요. 자, 피스티스가 있어요. 피스티스가 신실하다인데 신실하다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믿부시다, 믿을만하다. 피스티스가 믿부신, 믿을만한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피스티스가 누군가에게 믿어지면 피스튜오 하면 그게 뭐냐면 그 피스티스 그 하나님 있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으로 딱 들어와 계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에게 뭐예요? 피스튜오 믿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아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스튜오의 상태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피스튜오예요. 원래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개념인데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피스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계신다. 이 뜻이죠? 하여튼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아니한대요. 도대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계속 그 하나님은 내 바깥에 있는 그 능력자야. 그래서 뭐 하면? 경험을 하면 그제서야 뭐 한대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한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그래가지고 한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의 또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영적 경험, 소위 말하는 영적 경험들 있죠.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럼 자기네들은 뭐 하는데요? 그냥 말씀으로만 믿는데요. 말씀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자기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대요. 이런 애로 타고 기도 안 해도 된대요. 이런 미친놈들은 진짜 지들이 사랑하는 그 애들이 한번 죽어봐야 돼. 그래 정신을 차리지.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면 진짜 기도 안 해요. 교회가. 기독을 붙어가지고 막 기도한다라는 그 교회들도 그냥 다 이거야. 다 이거 여기서 다 끝난다니까요. 아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다고요. 21세기 그 영지주의가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게 퍼져나가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잘 못 느끼시면 우리 교회에서 왜 못 느끼겠어요? 저 맨날 이렇게 그냥 뭐 험한 말 쓰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안타깝다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8절이요.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신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피스튜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보고 소망하는. 이거는 그냥 보고 소망, 나 언젠가 저 나라 갈 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하라 그래요?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요?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그냥 말하다가 아니에요. 로고스 뭘? 믿고 가더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병들게 하신 이유가 이 왕의 신하 있잖아요. 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얘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누구한테 말했어요? 얘한테 말해. 이 사람한테 왕의 신하한테 말했죠. 예수님의 실체 로고스. 예수님의 실체가 로고스잖아요. 그 로고스가 누구 안에 들어가 봤어요? 신하. 왕의 신하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얘는 살아야지. 왜? 얘가 병든 목적이 얘 구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고 갑니다. 여기서 믿고가 그 위에서 도무지 믿지 아니할 때 그 피스튜어예요. 피스튜어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래서 이거 그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뭐 하니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카타바이노입니다. 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내려가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가 에덴인데 이게 바로 지금 벌써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순간 그래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의 실체가 왕의 신하에게 들어갈 그 순간 얘가 나와버렸네. 그 종들이 둘러스 오다가 만납니다. 그죠? 얘는 지금 어디? 왕의 신하는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 가고 있는 거고 또 그 종들은 왕의 신하의 종들은 얘를 지금 왜? 애가 살아났으니까 이 기쁜 소식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 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았는데 믿게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믿질 않는다고. 맞죠? 자 보세요. 그럼 뭘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로고스를 A도 경험해야죠. 그러면 그게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을 때 그 말씀인 거예요. 손가락 손 안 넣어봤어요. 경험 안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넣어봐 라는 말씀하시니까 믿잖아요. 넣어보면 경험을 한 건데 안 넣었잖아요. 도마가 뭐예요? 보지 않고 믿은 거잖아요. 되셨죠? 네. 자 보세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쳐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A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근데 뭘 A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실체, 그 로고스를 A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경험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뭘 경험하느냐도. 한번 보세요. 로고스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만 딱 경험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내 밖에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자.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 로고스이신 예수를 딱 경험해요. 그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는 거죠. 능력자와 주는 달라요. 능력자와 주는 달라. 능력자는 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인이고. 네. 주는 뭐고요? 날 살리시는 분이시고. 날 살리는 분이시고. 능력자는 내 바깥에 있는 거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보세요. 그 낫기가 콤포스테론인데 이 잘못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잘못 입었어.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 입었어. 근데 이게 원래 뜻이 좋은이에요. 좋은. 복음을 잘못 든 게 아니라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낫기가 잘못 입은 거예요. 잘못 입은. 그럼 뭘 잘못 입었어요? 위에 옷을 안 입다가 좋은 지금 이 낫기니까 이거 지금 누가 낳은 거예요? 아들이 낳은 거죠. 그럼 아들이 뭔가를 잘못 입고 있는 거죠. 아들이 뭘 잘못 입고 있었어요? 병. 네. 잘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원래 조언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구원으로 그 잘못 입고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해되신 거죠? 네. 잘못 입고 있어요. 뭘 잘못 입고 있어요? 병. 그걸 입고 있다. 그거 잘못 입은 거잖아요. 우리는 뭐 입어야 되는데? 의에 새 맞고 구원의 그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입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거야 우리한테. 왜?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낫기 시작 에코 가진 거. 에코는 가지다. 시작하다. 시작한 이게 에코인데 가지다. 가지고 있다. 그럴 때 호라 하나님의 때에 물은즉 뭐예요?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잘못된 옷 벗었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몇 시래 또? 또 7시야. 안식, 7, 쉼, 안식. 그래서 오늘이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 이틀이 지나면 셋째 날 부활 되는 거죠. 7시에 뭐가요? 열기가 뚜레토스 불붙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면 지옥불이 붙어요. 그렇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그게 병이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불 붙은 거예요. 지옥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딱 깨어나죠? 그럼 뭐 지옥불이 꺼진다니까. 그래서 요 사건을 뒷장 넘겨보세요. 산상수훈하죠?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에서 끝납니다. 그래놓고 8장이 뭐냐면 기적장이 기적을 연달아 막 써요. 마태가 7장에서 산상순이 딱 끝나요.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보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맞죠? 그래놓고 뭐가 일어나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보면은요. 왕의 신하의 그 종을 딱 고친 그 사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믿습니다. 8절 9절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서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오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은 아까는 뭐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데 마태복음은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달리 표현한다니까요. 맞죠? 왜? 산상수훈 끝났어요. 그럼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의 신하에 그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거고. 근데 딱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마태가 뭘 기록을 해놔요? 베드로 장모가 몸병, 열병에 죽을 또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열병 꺼트려 주시는 그 열병.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열기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로고스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붙은 그 지옥불, 그게 예수를 경험하면 그 로고스를 깨달아 알아먹으면 그 바깥에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뭘로 로고스로 들어오면 그 지옥불이 꺼진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떨어졌나니 열기가 떨어졌나니 떨어졌다 이게 면제하다예요. 면제하다. 지옥불이 붙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꺼주셨다고요. 면제시켰다고요. 그 지옥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셨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요. 이거 어법도 안 맞아요. 지옥불이 면제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원래대로 따지면. 불은 꺼지는 거지. 불이 어떻게 면제가 됩니까? 병역이나 면제가 되는 거지. 군대 가는 거. 하는지라 51절 정리합니다. 의심하는 것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네. 지금 이 사람이 묻잖아요. 언제 나왔냐? 이거 마치 의심하는 것 같잖아요. 야,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의심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뭐 했습니까요? 여자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듣고 얘네들 주를 믿었다라 그래요. 근데 뭐예요? 그 예수로 다시 확인하잖아요. 의심하는 거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요? 확인을 안 하셔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건 진리 맞아. 사람을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왜 믿습니까?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 작업이 없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떤 설교 또 들으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 이거 좀 의심이 되는 거야. 확인을 하셔야죠. 직접적으로다가 기도하시면서 또는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기노스코 그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거 뜻이에요.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믿으니라. 온 집안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홀로스 그러면 그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영적 상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죠? 왕의 신하니까. 그래놓고 마태 누가복음을 보면 이거 백부장이라 그래요. 로마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누구 듣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영적 무지 속에 건짐을 받잖아요. 그 영적 무지의 상태가 아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 아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왕의 신하의 그 온 집안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얘도 살리고 얘 주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버려요. 그래서 집안에 어느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그래야 그 가정 삽니다. 왜요? 엄마는 지금 깨어 있어. 자, 53절 정리하겠습니다. 기적, 표적이죠. 기적과 비유는 오직 집 안 사람에게만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신령한 복이에요. 결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54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실 뭐예요? 규테로스 두 번째 그 첫 번째 거의 짝으로서 다음 거.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왜? 똑같은 비유라고요. 똑같은 기적 확인시켜주는 거. 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 포도주로 된 물. 가나 혼인잔치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 마신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목적어고 포도주가 되니 이 물을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물이 변한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가 목적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물이 목적어예요. 물을 마셨다고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은 물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그래서 새 번역이 더 잘 번역이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 포도주로 된 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로고스입니다. 예수로 드러나고 성취되는 그 진리를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죽고 다시 삶. 왜? 가나 혼인잔치하고 그 짝으로서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핵심이 뭐예요?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남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 로고스를 깨달아 알아먹는 걸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세례. 죽고 다시 삶,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이 역사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